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머지는 뒤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관이 되겠지만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진정한 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주인과 그리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 복 자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을 한번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이제 이 모임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회복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복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도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마음에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 문제에만 한정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성경 많은 그 부분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받을 복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도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정져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전에 읽었던 9절,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악인들의 꾀에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길에 가지 않을까요? 더 확실한 건 2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삶의 연속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묵상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은 그 부분에서는, 삶에 있어서는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여기서 그치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구원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즉 성화하고 또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그 성화라는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사실은 이 풀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자체는 성스럽게 됐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가 이제 살아가는 삶 자체, 하나님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를 일컬어서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한정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분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분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칭의의 단계, 이 구원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 나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 때마다 계속
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 뭐냐면 누구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다음 삶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첫 번째 구원,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 성화의 문제, 삶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 화답해서 나가는 그런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구원 받은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성장을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사용했던 그런 말씀인데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단어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에만 초점 맞추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구원? 이게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 구원을 받는 데다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영원한 영광, 이거는 상급과 관계된 말이고 성도의 삶과 연관된 성화에 관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내가 이제 거듭났어, 천국 가는 시민권이 되었어 라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받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영원한 영광이 성도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오늘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 이 성도가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같은 원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이 영원한 영광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같은 지옥에 가지만 지옥에서도 행위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지옥 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똑같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형벌의 경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고 반대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천국 가죠. 자, 그런데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죠. 자, 우리가 성도라고 심판에서 벗어났나?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상급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상급, 각자가 행한 대로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요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것도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 28절을 우리가 천국 가고 그동안 쉼을 얻지 못했던 타락의 길, 사탄의 종로를 했던 데서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 이것을 첫 번째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이 구원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9절은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맬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자,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사람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아래 들어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만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에 있어서 상급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구원만 받았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어쩌면 더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화려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에 있어서도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서 살아가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따라서 살게 되니 영원한 영광, 이 상급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면서 배우면서 멍에를 메고 같이 배워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삶이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영적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은 내려놓음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앞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에서 우리가 나와서 복 있는 사람 외에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전체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누렸던 자들이 고백한 글들이 시편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쉼과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그 간증들을 적어놓은 것이 시편 전체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받을 이 교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천국 가는 그 복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의하면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피할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내가 무엇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시편 1편의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이랄까? 특징이랄까? 이것이 시편 1편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이분법으로 따져보면 이 세상이 악인들의 꾀로 가득 차 있어. 그 세상과 더불어 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면 악인들의 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등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안 갈 거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달라. 자,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어쩌면 외부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유혹, 공격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더 무서운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더 무서운 죄, 적,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인들의 꾀에 따르도록 만드는 진짜 무서운 적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서 2장,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2장 13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로부터 그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나무 얘기죠.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이야. 선과 악의 기준은 너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모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과 참 주인과 심판장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과 심판장이 돼서 살아라.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인의 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유혹과 어떤 죄, 또 그 길로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수시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성과의 기준이 바뀌었어.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성도들도 매 순간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옳게 살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만한 자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해서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고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누가 주인이야? 누가 심판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불어서 무엇을 피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부로부터 나오는 적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적, 세상의 악한 꾀, 그들이 가는 길, 가치관 이런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외부의 압력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손을 넣고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습니다.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자인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하고 틀려. 나는 선교사로서 삶을 바쳤던 사람이야. 여기 와서 또 성경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사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없을까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하나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가운데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우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세상의 가치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꾀는 외부의 유혹이 되는 건데 더 무서운 것은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만해 보인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어떤 성경에 들어가고 어떤 성경을 대하도 그 삶은 안 변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영원한 영광, 상급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요, 오만한 자요,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스스로 주인 돼서 왕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오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것을 볼 때 이 단계별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하와가 사탄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접근했다? 그거 맞아요. 제가 두나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더 무서운 거는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 심판장으로서 믿지 마.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믿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도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안 믿고 살아가는 거죠. 지식은 있겠죠. 그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본인의 삶은 변화가 안 되고 교만이 가득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스로 주인과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화의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악인의 꾀라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스스로 왕과 주인, 심판장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고 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악인들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꾀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보니까 악인들이 가는 길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악인들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가 잘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이상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이제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이 없어요. 사탄은 이런 단계로 성도들의 삶도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롯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뭐 잘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말씀 때마다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소돔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자, 소돔이 아주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롯이 그런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딱 정해서 바라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하나님도 여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도 믿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자기가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안 보였겠죠. 자, 그래서 롯이 그거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였다는 것, 이 자체가 악인의 꾀에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되는 거죠. 행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1절, 12절을 보니까 창세기 13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건 그 다음 단계죠. 장막을 옮긴 거예요. 텐트를 쳤는데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 지경 이 근방에 가서 텐트를 딱 쳤습니다. 그 텐트를 친 장소가 어디냐면 죄인들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소돔 이 사람들이 이 자주 다니는 그 길에 텐트를 딱 치면서 소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죄인들의 길에 서다 보니까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대화와 그들과 더불어 같이 듣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오만한 자들이 앉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이 없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먼저 매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순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주님에게 먼저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주인과 심판장 돼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나? 이걸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주인과 왕과 심판장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꾀를 내가 부리기 시작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피하고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자꾸 끌려고 하잖아요. 1단계 넘어졌어. 그럼 내가 2단계로 또 끌어갈 거야.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앉는 그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뜻은 조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주재권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권면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장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룹에 대해서 조롱하고 나는 그 길을 안 갈 거야. 세상을 바라보니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니 이 길이 훨씬 편해. 이게 맞아.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만 일을 할까요? 하나님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반대로 끌어당기시는 일을 하시겠죠. 어떤 일을 하냐면 롯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에 텐트를 쳐놓고 그들과 교제를 자주 하더니 소돔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안주하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연관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소돔파가 패해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구하러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가고 있는 이 적을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사람과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이 다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손에 이 롯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롯은 거기에까지 소돔과 연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돔과 단절을 하고 아브라함과 손을 잡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로 회복이 되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롯이 아브라함 손에 있는데 롯이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내가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내가 스스로 선각의 기준을 정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가? 이런 걸 되돌아봐야죠. 롯이 소돔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가 아주 좋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치앙마이 교회 장로로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왜냐하면 대인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 집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먹이고 접대를 해서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잘 따르고 성경도 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자꾸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엔 그 일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약단하고 연관돼서 돈 세척하는 방법으로 연관이 돼서 차를 몰아주는 거예요. 돈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태국은 마약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약단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좀 늦었죠.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형제가 교통사고를 2번 당합니다. 타고 가는 차가 확 뒤집어져서 전복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다쳤는데 이 형제만 멀쩡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던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더 심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형제가 멀쩡히 또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상, 경상, 처참하게 돼 있는데 이 형제만 멀쩡히 살아나온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쓰던 목걸이 이런 걸 고가를 주고 사가요.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이 형제가 그렇게 살아나온 2번을. 그런데 3번째는 없었습니다. 3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장에서 마약단들과 함께 경찰에게 포위돼서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사형수 형제예요. 그 형제를 통해서 물론 나중에 사형수 감동해서 목사 일을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만찬도 띄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됐지만 어쨌든 이 사형수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그 형제가 무기수 됐다가 감명 받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책막이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가면 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탄은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복으로부터 멀리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고 있는데 왜 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자,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근본은 뭐냐면 주제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선과의 기준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의 기준을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편 2장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피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같이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주인 되고 심판장 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항상 우리는 그거를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게 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이 피하는 데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을 또 읽어보니 어떤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워. 매일 그렇게 즐거울까요? 저는 진짜 즐거웠습니다. 제가 한때 너무 즐거웠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을 본 사람 중에 하나? 저는 식음뿐만 아니라 좀 넘어서서 시험 점수까지 다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성경이 너무 이게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럴까요? 이게 상황이 변하고 뭐 잡다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제 말씀 있는 것도 등한시 될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될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즐겁잖아요. 근데 왜 즐거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즐겁게 우리를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법이에요. 자, 여기 묵상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 나는 말씀을 묵상을 해. 나는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적고 또 암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난 그렇게 살아. 이게 너무 좋다. 자, 그것이 묵상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을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 내 안에서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연약하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그분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묵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성경을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암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이런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제권을 돌려드리게 되고 심판권에 대해서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 가르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원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을 보면 이 가운데 말씀들이 그냥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스스로 정해서 살고 있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1장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마태복음 11장 아까 읽은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쉰다. 그런데 이 온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삼위일체의 조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 삶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스로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게 맡기는 어떤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 그거는 바로 주재권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이분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이렇게 같이, 두 소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군대 대장, 이분이 나의 주인, 왕,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으로 나와 더불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쉼과 안식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화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인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은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어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 성도들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서 있다 생각하는 자가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는 이제 뭐 요단강 건넜으니 다시 광야로 안 가.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광야에 있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방향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화의 원리,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원리, 성장하는 원리는 뭐냐면 그분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우는 거죠. 뭐냐면 주재권을 자꾸 넘겨서 이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 오늘 나의 삶을 이분에게 맡겼을 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배우고 하다 보니 그분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내 돈이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닌데, 내 공부가 아닌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면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 주재권을 돌려드린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나머지 부분을 읽고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다양한 면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여.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더니 이제는 남을 돕는,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네. 아, 이 사람이 열매가 있네. 자,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변하고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 대열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누누이 말한 얘기가 있는데 성도의 삶에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있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모습을 아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형제님이 옛날 같지 않네? 그 얘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옛날 같지 않네?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긍정적으로 말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매력은 자꾸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자꾸 있어서 점점 성숙해 가는데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올바른 길로 가기 시작했다.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인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이건 뭐냐면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적이고 또 뭐 기복이 심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확 변하는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이 확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물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권을 드리잖아요. 주제권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아요. 그 어떤 일이 빵 터져도 흔들림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 다 놀라고 경악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주님이 왜 이런 걸 이렇게 했을까? 먼저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성도는 안정된 삶을 사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자, 상급으로 연관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부터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주제권을 넘겨드리는 삶, 내려놓음의 삶이 있는 자들은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법을 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원리와 방향과 이 목표 이런 것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